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와 셈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준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복음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을 알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령한 그 역사를 보여주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느냐? 해당된다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역시 굉장히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깨닫기가 어렵다.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참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어떤 성경의 어떤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이 이렇게 자꾸 성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자라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 많이 뭐 이렇게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자신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딱 이렇게 판단해서 이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진짜 여러분의 육체는 건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의 영은 이렇게 볼 때 아직도 너무 어리고 유약하다는 이런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탄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고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은혜 시대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이렇게 부어줄 수 있으니까 막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한정 한정 없이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확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 주인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 16절에 하신 말씀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1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4절에 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라는 거죠.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다시 입으시는 거예요. 다시 입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입으신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람이 밑도리를 뭐 벗고 입고 수천만 번 뭐 이렇게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가서 13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의 족보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지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옷을 벗었다면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소매만 걷고 발을 씻어줘도 되는데 왜 옷을 벗고 발을 씻어주셨느냐? 근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벗고 입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깨닫고 온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겠지만은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딱 이렇게 정착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힘드는 거죠. 뭐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은 더더욱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궁에 빠지는, 도대체 이것이 뭔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옷을 벗으시고 발을 벗겨주신 주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입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이전에 하늘에 계셨다는 것을 옷을 벗으신 주님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옷을 벗으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오기 이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상태가 옷을 벗으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하시면서 계셨더라는 거죠. 그것을 육체를 입기 이전에 하늘의 영으로 계실 때라는 거죠. 그것이 이것을 옷을 벗으신 후에 주님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기 이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이전에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벗은 후에 발을 씻겨주신 주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멜기세덱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이렇게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셨을 때에 하신 일을 계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신 일들이 도대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옷을 벗으신 후에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셨냐? 여기서 바로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의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다. 이 자기 사람들의 온몸을 깨끗게 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신 일. 예? 온몸을 깨끗게 했다라는 것은 뭐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때를 뺏겨서 깨끗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게 해줬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렸고 이 땅에 온 자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불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즉 그렇게 멜기세덱의 구원이 그에게 없는 자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온몸이 깨끗한데 가룟 유다 그는 깨끗이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옷을 벗고 발을 씻기신 주님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옷을 벗으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제자들의 발만 씻긴 것이 아니라 내 발도 씻겨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계신 주님이 내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언제부터 깨끗해졌느냐? 주님이 멜기세덱으로 계실 때부터,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실 때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을 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었을 때에 그때 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온몸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몸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느냐? 모욕을 해서 깨끗게 된 것이 아니라 옷을 벗으신 주님이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입기 이전에 하늘에서 영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으로 계실 때에 이루신 깨끗게 하신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표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가죽옷을 입은 자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모욕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너희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을 깨끗게 해준다라는 거죠.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그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있었던 그분이 이제 육체로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발을 씻어주면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으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주셔서 이성으로 지식으로 어떤 이지적인 판단과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기 이전에 영으로 계셨을 때 하신 일들은 뭐 더욱더 우리 육신적인 이성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이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환히 이렇게 잘 깨달았게 되짐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옷을 벗으신 후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내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또박또박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지식으로 아무리 달달달달 이렇게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멜기세덱의 복이 자기에게 해당돼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의 그 구원 안에 내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거기 복된 것이지 뭐 멜기세덱과 아무 관계없고 지식으로 그냥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이 이제 옷을 다시 입으시고 12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옷을 입으신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옷을 벗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하셨던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다시 옷을 입으신 것은 하늘의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이 이제 어디 합니까?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몸을 입을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은 몸이 있으니까 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 하늘에 있을 때는 영원히 있었으니까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멜기세덱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옷을 입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은 것은 몸을 입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몸을 입고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멜기세덱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칭하느냐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율이라는 것은 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격이. 그러니까 계율은 격이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히브리서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네.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계셨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옷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먼저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냐고 물은 것은 옷을 입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제자들과 자기 사람인 그 우리들을 위해서 죄에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법은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고 그 후에 아론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렇게 아론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소나 양과 같은 짐승으로 제물을 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식상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식상은 뭐냐? 식상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냐 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또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구약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주체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오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주체가 되어서 또 자기가 직접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물이 되어서 같이 딱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6월절 양으로 제물로 바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또한 그가 친히 제물로 끼면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이게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셨고 우리를 아주 거룩하고 허먹고 온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아론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짐승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지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그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아무리 수백 번, 꼴백 번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이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며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히 죄를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 누구를 대상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 대상이 제자들이고 오늘 자기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먼저 있다는 겁니까? 먼저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옷을 입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분 안에서 온몸이 깨끗해진 것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멜기세덱의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발만 씻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 지은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발만 씻겨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속죄 구원을 씻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속죄 구원을. 여기에 신령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아주 구원의 근본부터 확실하게 주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옷을 벗으신 후에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옷을 입으신 후에 물로 제자들의 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아느냐?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이것은 옷을 입었으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하늘의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믿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것을 딱 성령이 감동시켜 주는 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구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여기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들었지만 100%다 믿는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지. 예.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옷을 입으신 주님이 계시한 바와 같이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주신 것만으로 끝났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건 아니겠죠. 그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위해서 딱 한 번 십자가에 몸을 이렇게 죽으신 것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어디입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13장 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신 것을 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뭐 이런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옷을 입으신 주님이 즉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복을 예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옷을 입으신 그 주님이 즉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보증자로서 새 언약에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으로서 끝까지 하여튼 책임지고 열매 맺는 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계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알겠냐는 것은 첫 번째는 물로 발을 씻겨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뭡니까?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어떻게 계속 살려나가는 거죠. 계속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두 번째는요. 13절과 14절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께 내가 너희에게 주로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발을 씻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생은 뭘 가르쳐주는 게 선생이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다. 모르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것이 선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선생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은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먼저 선자에 날생자 이렇게 된 것이 선생이지 않습니까? 먼저 났다, 먼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요것만 똑부러지게 알아도 다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먼저 낫다라는 거예요. 또 먼저 낫다라는 것은 또 뭐냐? 먼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먼저 날 뿐만 아니라 먼저 되었다라는 거죠. 먼저 나신 분이시고 먼저 되신 분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먼저 낫다라는 건요.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다. 먼저 낫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이 태초가 우주가 창조할 때의 그 태초가 아니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의 태초가 아니다. 그 이전에 영원한 태초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될 때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태초를 말하는 거죠. 즉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태초는 같은 거죠.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의 태초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물질계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그 신령계에 천사와 같은 영물들이 하나도 없을 때를 말한다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때, 한 분만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을 출생했으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영원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낳으신 성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신 분이 되신 거죠. 제일 먼저 나신 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거죠. 우리보다도 먼저 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분은 선생으로 먼저 나셨기 때문에 나중에 난 우리들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들의 선생이 되는데 자신과 같이 왜 선생이 되느냐? 먼저 나신 그분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미리 선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날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죠. 형상이나 영광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나시고 우리보다도 먼저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보다도 먼저 되셨다는 게 뭐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먼저 나셨고 우리보다도 먼저 되셨다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바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핏덩어리 같이 아주 어린 자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어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길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길러가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즉 하나님의 형상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그 예수님 안에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 형상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 본체도 일치되는 거 다 모든 영광 일치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음바 되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되신 분인 그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게 해가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습니까? 따라가는 자가 되지죠. 그런 면에서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의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생명길, 의의 길,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예수님이 먼저 길이 되셔서 아주 새롭고 상기를 이렇게 내어서 그 길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는 선생이 되신다라는 거죠. 먼저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길, 우리의 의의 길, 우리의 그 복된 길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뭡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분과 함께 있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먼저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은 6월절의 양으로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것이 먼저 되신 것이니까 이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6월절 양으로 제물 되신 것이 선생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것이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이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먼저 나시고 먼저 되신 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흠없게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선생은 먼저 나시고 먼저 되신 분이시니까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아느냐, 이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쭉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아온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냐?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이런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나신 분이고 먼저 되신 분이시다. 이게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먼저 되신 분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그렇게 안에 되어지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먼저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발을 씻기신 주님이 내가 너희의 주가 된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가 된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가 된다는 이것이 제일 기본이고 제일 첫 번째인 거죠. 첫 번째인 거죠. 이것으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구원의 주로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주에서 계속 합니까? 자기의 주가 되지는 거죠. 구원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자기의 주가 되지는데 어떤 주가 되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이렇게 충만함을 주실 때 7명까지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렇게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 은사나 능력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시는 그분이시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목마르며 기도할 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부어주시는 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은사라든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각종 은사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이 은혜 시대 때에 은혜의 주로서 됩니까?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주를 잘 모르면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이름만 그 주님 뭐 주님 그렇긴 하지. 근데 실상은 그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그냥 주님과 따로 그냥 말로만 주라고 부르지 실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은혜의 주가 은혜 베푸시는 것은 은사나 능력이나 필요한 그 물질이나 재능도 주시고 또 뭐 각종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 이제는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환난과 고통.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막 쓰라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역경을 주고 핍박을 당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영광의 주님. 왜 박해를 받게 하고 왜 고난을 주고 왜 환난을 주느냐? 이것은 예수로 인해서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복을 더해 주시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의 단계에 올라가는 자는 상당히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장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주가 되시는 그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주로, 은혜의 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는 기뻐하지만은 영광의 주가 주시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제일 나쁜 거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영생의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죠. 앞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7년 환난을 주시고 7년 환난 날에 순교도 시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주보다도 어디입니까? 더 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는 이것이 단순히 발만 씻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면 순교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우는 것이 우리의 주로서 해 주신다라는 거죠. 구원의 주로서, 은혜의 주로서, 영광의 주로서, 신랑인 남편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 내게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씻겼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세족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족식 말하는 것.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문자적인 육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서 또 옷을 입고서 하시는 모든 것이 뭐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뭐 발 빼꼼을 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씻어주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좋다. 맞다니까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씻겨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답을 주시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음이라.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이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일반 세족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거룩함을 받고 온전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제일 큰 사랑이다 하고 목숨까지 내주셨으니까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뭘 하라는 겁니까? 발을 씻어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같은 자리에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해 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우리에게는 그 받은 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되어진 것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속죄 보내 주신 것이 다 체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의 사랑과 그 구원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데 대충 하다가 이렇게 말고 뭐 신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목숨을 내놓고 목이 달아날지언정 참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해 주셨다.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신랑으로 오실 때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역시 나를 주인공으로 신부되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목이 달아날지언정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정인이라는 거죠. 정인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의 뜻이 그런 거예요. 순교자와 정의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목을 내놓고 참된 것을 끝까지 전가하는 거죠. 이것이 정의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정인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정인이 되는 겁니까? 사람의 정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깨닫게 된 거는요. 지금까지 지금 쭉 우리가 깨달아 왔는데 결국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16절에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더 크지 못하다.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도 더 위대하지, 더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실은 더 크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번역이 낫죠. 영어로 greater 이렇게 되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지는 거죠. 주님이 지금 12절부터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쭉 말씀하시다가 12절에부터 하시다가 16절에 와가지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느냐,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에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마 이 16절 한 절 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장 한번 봅시다. 15장에 가보게 되면 15장에 가게 되면 1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제자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주님이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제자인 너희들을 미워하느니라. 20절에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미움을 받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택함 받은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이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13장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준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주님이 너희들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하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로 이어지죠.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앞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이것은 바로 앞에 16절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라는 거죠. 16절에 이것을 알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행한다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때국물 이렇게 발 씻겨주면서 그것을 복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이 말을, 나의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라 하면서도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 씻어주는 세족식 하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왜 박해를 받는 겁니까? 왜 박해를 받는 겁니까? 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죠.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거죠. 누구들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 말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박해받고 예수님이 직접 고난받은 것보다는 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크지 않다라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도 더 위대하지 못하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체는 주님이 질문하죠. 너희들이 나처럼 박해는 받기는 받겠지만은 내가 받는 것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박해나 주님이 받는 고난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심이 안 됩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드네요. 영적으로요 확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확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종이 주인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이것은 고난받고 박해를 당해도 주님이 먼저 받으신 것에 비하면은 그보다 적고 그보다 가볍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체류를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그와 같은 걸 당했을 때 우리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보다도 가볍게, 주님보다도 아주 쉽게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쭉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이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고 라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하는데 까닭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무조건 미워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1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15장 19절부터 쭉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15장 19절 말씀하신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한다.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인 너희들을 교회에서 회당에 쫓아낸다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를 쫓아낸다는 거죠. 결국은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당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장 2절에 그때가 오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7년 환란 날에 우리를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신자들이고 뭐 천주교회 이렇게 사람들인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신자, 세상에 속한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뭐 천주교건 뭐 일반 교회건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에 속한 신앙인들이 전부 뭡니까?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에 속한 자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세상과 소속이 완전히 다르니까 구별되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나 세상에 속해 있는 신자나 세상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수없이 교회와 교회를 죽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앞으로 환란 날에는 아주 대량 이렇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더 앞서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고 보냄받은 너희가 보낸 나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날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 뭐냐? 주님께서 받으신 박해나 죽임 당하심이 우리가 받게 될 박해나 우리가 받게 될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주님은 더 크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훨씬 더 가볍다는 거죠.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거죠. 아주 복된 거다.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옷을 입으신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것과 또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으니까 든든한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주님이 옷을 입고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데 대해 해당되는 구원의 신령한 역사임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받게 될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보다 더 크지 못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이렇게 받아싸우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